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 예배 순간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우리 성경과 또 주보와 전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오늘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좀 8절 말씀을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거십니다. 조건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을 거세요. 조건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뜻풀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가 못 박히심은 나를 넘어서 이것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기를, 또 회복될 때까지를 이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을 왜 거셨을까요? 우리가 단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쪽 방면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증인된 사역을 일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인데,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청년이 이 일을 다 1시간 만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1시간 만에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꼭 그 청년은 자기가 평소에 마음을 두었던 자매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청년이 또 보니까 남자 청년이 한 과자를 한 5만 원짜리 사놨네요. 간식을. 그러니까 정작 일을 1시간이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 남자 청년은 괜히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이제 자매 혼자 또 부르면 또 그러니까 그 자매 친구를 또 부릅니다. 같이 일하자고. 자기 혼자 1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데, 근데 간식을 또 5만 원짜리 사다 놓고 보니까 간식 먹는 데만 한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정작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을 겨우 이제 1시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참 질문을 해볼게요. 이 형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니까. 그 자매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분명히 자기 혼자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1시간이면. 그런데 괜히 돈을 5만 원을 또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그 일을 누구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매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매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조건을 거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 이걸 우리가 일적으로 바라보고 사역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보다 우리가 괴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헌물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쩌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지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일을 하기 이전에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관계적인 측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꼭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내가 초대받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깊이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저는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이 맛집을 좋아하거든요. 맛집을. 또는 좋은 경치를 보러 가는 것도 저도 좋아는 합니다. 근데 좋은 경치와 좋은 맛집을 갈 때마다 우리가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맛집을 가고 싶다.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이 성령 받기를,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그러면서 13절에 가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감난산에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있어요. 감난산 꼭대기에.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쫄쫄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다락방으로 가고 있어요. 다락방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이 정작 향했던 곳은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향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지니까 우리 24장 말씀을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락방으로 향했는지. 우리 50절로 53절까지 말씀을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제가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늘 거하게 됐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궁금한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그들이 향해야 될 곳은 성전이어야 됩니다. 근데 도리어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1장에 가보니까 그들이 정작으로 갔던 곳은 다락방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성전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성전이라는 여기 단어가 이게 원어로 보면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히에론. 근데 이 히에론이 제가 한번 사전 찾아봤습니다. 제가 헬라어 사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성전을 뜻함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성전.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도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도 등장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 지금 완전히 지금 예수님은 갈아엎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전하면 어떤 것이었어요? 화려한 건축 양식과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이들에게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원래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여기 건물은 독서실이었습니다.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독서실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왜 교회가 됐죠? 예,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머무시니까,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개념으로 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몸들이 다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전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건축 양식에 있지 않습니다. 건축 크기와 규모에 있지 않아요.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빨리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기 교회 왔을 때는 누가 봐도 교회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가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가 오히려 이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밟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좀 몇 장 볼까요? 우리 사진 1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제일 끝이 보면 감람산이라고 나오죠.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저기 감람산 저 끝에 승천교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장소들마다 지금은 이 건물로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약간 성경 말씀과는 사뭇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저 감람산에서부터 쫄쫄쫄 내려가지고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시온산이 있죠. 이 시온산에 최후의 만찬했던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이제 지금 제자들이 저기 감람산으로부터 여기 시온산까지 이렇게 쭉 걸어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감람산 바로 밑에 보면 겟세마네가 있죠. 예수님이 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신 곳. 그래서 저 감람산에서 시온산까지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으시면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 저기서 쭉 걸어갈 수 있어요. 저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둘째, 이제 그다음 사진 좀 볼까요?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외부 모습이에요. 외부 모습. 저기 보면은 약간 지붕 같은 게 보이죠? 저 지붕에 있는 2층에 있는 곳이 다락방 집입니다. 다락방 집. 저기 2층에 있는 저 집이 바로 이제 다락방 집인데 다락방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다락방 내부입니다. 실제 여기서 이제 120명이 성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전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성만찬을 실제로 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진만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냥 인터넷에 제가 하나 이제 퍼왔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되게 좁은 곳이지만은 어쩌면 성전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과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삼기 위해서 성전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새로운 성전, 이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가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이제 맥추절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오순절을 맥추절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과 맥추절은 결국은 그때 뭐가 임하시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땅에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창립 주일은 원래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왜냐?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원래 있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성령이 임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과 맥추절을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창립 주일로 기리는 것이 원래 성경의 의미대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이전에 건축에 매여 있고 양식에 매여 있던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을 교회로 삼으시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들마다 교회가 되기를,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들을 개신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신교회. 그걸 이제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폼드 처치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원래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그러면 개혁교회의 원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회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원래 어떤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건물 안에 박제되어지고 어떤 것에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형식주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어제와 다르게 오늘 또 새로워져야 돼요. 저번 주일과 다르게 또 이번 주가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이제는 사망도 우리를 여러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큰 문제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한번 13절 14절 말씀 또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한 부분을 여러분께 지금 읽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름의 첫 순서가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14절에 가보니까 누구로 마무리되게 되죠? 이름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들은 누구입니까 원래? 그렇죠. 예수님의 혈연들이죠. 그 예수님의 혈연들이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고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기록된 순서가 여러분 사도행전과 사복음서가 달라요. 사복음서는 부르심 받은 순서와 관계 순서와 예수 가족 중심으로 이 이름이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 이름의 순서가 도리어 혈연은 저기 뒷전에 가 있고 보니까 베드로가 딱 먼저 들어와 있어요. 이 이름의 순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름의 순서가 바로 교회 사역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지금 리더십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도리어 예수님의 그 혈연은 저기 뒤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죠? 혈연을 가장 먼저 두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가운데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원들과 워크숍을 제가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역피라미드여야 된다. 역피라미드. 어찌 보면 이상철 목사가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가장 밑바닥에. 그리고 오늘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김태양 형제가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가장 위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가령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게을리 보거나 새벽 기도를 만약에 제가 뭐 하루라도 빠지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죄로 여겨져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막 만약에 예수를 믿으려고 한 태신자들은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죄로 안 여겨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죄가 누가 더 많이 발견이 되겠어요? 당연히 죄가 많이 발견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더 상위 리더십일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가면 돼요. 교회는. 근데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똑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천년만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나뉘고 탕파 나뉘어지고. 근데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역피라미드가 되는구나. 네. 우리가 어떤 새신자가 왔던 어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던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섬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와가지고 교회에 왔더라도요 교회 질서 가운데 또 따라가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질서 내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본인이 높은 리더십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다음에 이름이 쫙 나열되면서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성전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세워졌어요.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이 더불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또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이 무슨 뜻이냐면 고백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이제 세워졌어요. 주 예수 모신 것이 다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서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고백, 신 같은 고백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같은 고백과 같은 부르심과 같은 마음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게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세워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것이, 세워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예요. 여러분, 도시 안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도시 안의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도 제 임원들에게 한참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전도의 통로일 뿐이죠. 그 영혼의 터치는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적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모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방향성과 이 목적성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왜 120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 11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파도 하필 12지파.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0명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대부분들 이제 마을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회. 물론 국가도 있지만은 마을 공동체 사회로 다 뭉쳐져 있어요. 근데 한 마을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2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은 14만 4천 나오잖아요. 14만 4천도 그들이 이 10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간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뭐죠? 구약에 있는 12지파. 또 12는 뭐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의 12와 또 신약의 12가 곱하면 몇이죠? 144가 됩니다. 그 144에서 또 히브리인들은 여기다가 1000이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 100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14만 4천의 의미예요. 근데 저기 있는 우리 새하늘에 사시는 저분들은 이 사실을 못 믿더라고요. 그냥 숫자에만 딱 의미를 주죠. 숫자에만.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12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히브리인들이 한 마을의 기초 단위를 120명으로 뒀냐면은 120이라는 숫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숫자 120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6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다 세워졌어요. 새로운 성전의 개념, 질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이제 교회는 다 갖춰졌습니다. 여기 부분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멋뜩 일어나게 됩니다. 멋뜩 일어나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새로운 교회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가 딱 처음 꺼낸 바로 그 멘트가 뭐냐면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이 교회에 대한 부분 가운데 다 세워지고는 대표로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저도 이 교회 처음 와서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 세상 어떤 구조에서도 알 수 없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이 이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형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말씀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 형제들아인데, 자, 제가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요한복음상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옆을 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옆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 얘기합니다. 요한아, 네 옆을 봐라. 마리아가 옆에 서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하죠. 네 어머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뭐 하게 된다고요?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사니라. 모시고 사니라. 한번 옆 사람 오늘 한번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형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로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높이 갔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내 옆을 봤을 때 이 형제가 내 핏줄이어야 되고요, 이 자매가 내 핏줄이어야 되고, 옆에 있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야 되고, 옆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우리가 뭔가 일과 사역과 이 부분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운데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